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주님,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 자들이 이 아침에 주님을 붙잡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님을 찾은 자녀들을 칭찬해 주시고 주님 안아주시고 저들의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나올 때는 무너진 마음을 안고 왔더라도 돌아갈 때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을 모두 하며 기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펴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야 할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또 이 시간 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이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 이번 주 중에 이렇게 쭉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보고 내일 본문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다가 다음 주 중에 이제 그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는 날이 이제 오늘이 이제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그 전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 중요한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 주중에 우리 그 목사님께서 전영호 목사님께서 이제 쭉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1차, 2차, 3차를 했죠. 그중에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과정과 여정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도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지도인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코스인데 이게 그 굉장히 그 긴 여정이죠. 1차, 2차, 3차 여행 중에 2차가 제일 길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기간도 여러분 이게 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성경에 정확한 그 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서 뭐 몇 년 몇 개월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3년이라는 그 시간이 걸리고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죠.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렸는데 중간 지점에 이제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가기 전에 중요한 그 곳이 이제 보면은 그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맨 위에 있는 이제 빌립보가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 가지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다음으로 간 데가 베레아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아덴과 이제 고린도가 나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거진이 이제 아래쪽에 있죠. 근데 빌립보에서 한 석 달 정도 이제 머물렀던 것 같아요. 빌립보 이제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빌립보에서 한 석 달 정도 머물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제일 오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서 빌립보에서도 오래 있고 고린도에서도 오래 있는데 사실 데살로니가에서도 오래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이제 계속 전하는 걸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꽤 오래 있었는 것 같은데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막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거진 급하게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죠? 도망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빨리 피신을 해요. 피신을 해서 이제 베레아로 가게 되고 이 그 베레아에서 다시 이제 고린도로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이제 오래도록 이제 있죠. 근데 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씩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은 그 석주를 얘기하는 거죠. 석주. 그러니까 계속 안식일마다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해주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제 석주를 했던 거예요.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이 있었으니까 구약에 대해서 예언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전도가 많이 된 거죠. 귀족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까지 막 전도가 됐다 하는 얘기고,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모여서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 중에 유대인들은 이제 시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저자의 불량한 사람, 저자가 이제 길거리잖아요. 저작거리라 그러잖아요. 길거리에서 불량한 깡패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그 소동을 하는 거예요.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이제 바울과 신라가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막 사람을 끄집어내라 그러고 했는데 5절의 맨 마지막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바울은 피신을 한 거죠. 그 팀들이 이제 피신을 했고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러니까 야손이 이제 죄인이 된 거죠. 그 야손, 이 아주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니까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놈들이 죄인인데 이 죄인들을 야손이 자기 집에 들였다. 근데 그 죄인은 지금 없어지고 야손만 있으니까 그를 끌어다가 이제 죄인 취급을 하는 거죠.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이렇게 보호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이제 물어야 되는데 이 야손이 그 보석금을 내고 이제 나오게 된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여기에 오래 있으려고 했다가 3주, 최소한 3주죠. 3주밖에 있지 못하고 급히 피신을 해서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고 아덴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머물러서 거기서 이제 좀 오래도록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던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그 바울에게 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막 지금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때문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막 잡혀갔다가 또 엄청난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고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이제 힘든 마음이 이제 무겁고 힘든 거죠. 요즘 같으면 카톡으로 막 주고받고 지금 상황이 이래요. 좀 마음 놓으세요. 이러면 괜찮은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궁금해 죽겠는 거죠. 미안하고 궁금하고 하는데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이 온 거예요. 근데 무슨 소식이 왔느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핍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막 혼돈스러운 곳에서 신앙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골자입니다. 골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 이 전서의 그 전체의 내용, 지난 한 주간 동안 봤던 내용,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그 사랑을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견디고 있다. 그리고 서로 싸우지 않고
외부로 핍박을 받고 있지만 서로 싸우진 않고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1장에서는 이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바울의 사역의 설명과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하려고 했던 게 이런 것이다. 그리고 지금 와서도 하는 것이 이런 사역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줘라.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격려하고 그런 사역에 동참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3장은 내가 너희의 소식을 알게 된 게 디모데가 전한 소식 때문이다.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편지 내용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4장과 5장인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상황을 얘기하고 인사 얘기를 하지만 이 4장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권면을 하고, 오늘 이 5장에서는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또 확신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어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핍박을 너희들이 견뎌라. 그리고 이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후서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서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걸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주님은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부활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죠. 신앙의 내용이에요. 주님은 재림하신다. 성도는 부활한다. 자, 주님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정말 믿으세요? 그럴까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 주님은 재림하시고 성도는 부활한다. 이게 종말론이거든요. 종말론. 이 종말론이 왜 중요하냐면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말론이 바로 세워져야 현실의 삶이 바르게 돼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현실에 대한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세는 없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현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많이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이 세상이 끝이니까 그냥 빌빌거리며 살 수 없잖아요. 이왕 한번 사는 거 멋지게 살아야죠. 편안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부활한다, 천국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으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진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천국의 삶이 영원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짧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죠. 데살로니가 서의 전체적인 부분,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게 이제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일찍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주후 50년 정도로 봅니다. 주후 50년. 주후 50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된 해예요. 20년이 됐는데 지금 무슨 상황들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지냐면은 20년 동안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신 걸 이제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며칠 있다 오실 것 같은데 몇 주 있다 안 오시네? 몇 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네? 1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네? 20년이 지났는데 별일이 없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소멸되고 있는 시점에 바울이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에이, 안 오시지. 어제도 안 왔는데, 1년 전에도 안 왔는데 뭐 또 오실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이면은요, 우리나라에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05년도를 정확히 잘 모르겠고 2002년도에는 확실한 게 있었어요. 그죠? 월드컵 4강에 우리가 올라가서 뭐 온 국민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저 기억합니다. 그 한국과 스페인이 붙었던 8강전이 주일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숭의여자대학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강당에서 스크린으로 온 교인이 같이 봤어요. 대단했죠. 그리고 거기가 명동이잖아요. 끝나고 명동 나갔어요. 청년들은 그때 뭐 봉고차 위에 다 올라가고 뭐 난리가 나고 태극기 뭐 휘날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 20년 전에 일이 지금 생생한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안 오시는데. 자, 그러면 20년 전에 약속했던 것도 희미해져 가는데 그렇게 안 오신 날들이 2000년이 지났어요. 오실까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생각을 제가 꼬집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시긴 오시는 건 믿어. 내 생애 때는 안 오실 거야. 정확하죠? 오시는 건 믿지. 내 생에는 안 오셔.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점점 소멸이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땅에 대해서 집중하게 돼요. 이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소멸되면 소멸될수록 그 에너지는 이 땅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교회는 그냥 이 땅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있는 것만큼 신앙은 변질되고 신앙은 망가지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으십니까? 다시 부활한다. 영원히 산다.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으면 있을수록 이 땅에서의 지금의 삶이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교회에서 막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 천국의 소망 이게 있으면 이게 확고하면 그냥 내버려 둬도 오늘 지금의 삶이 바뀌는 거죠. 천국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경각심을 갖고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12절에서 18절까지.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너무 잘못 가르친 것도 있고 그래서 교인들이 좀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분인데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우리가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제가 정리를 한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너무 좋아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틀렸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조금 너무 마음이 좀 아픈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잘해요. 교인들이 잘해요. 근데 여러분 저게 다 개인적인 거예요. 내 개인적인 거.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하면 되지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2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12절부터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자, 교인들끼리 화목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권면하라. 세워주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거를 다 얘기하고 끝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16절, 18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이 말씀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교인들이 개인적인 것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인들끼리 화목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게으른 자들은 서로 권계해 줘야 돼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악이 아니라 선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재림을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윗부분은 싹 빼고 아래 것만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고서는 남들과의 관계에서 좀 시비가 붙고 남들을 상처 주고 그러면은 관계 없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나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면 되는 거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남들을 힘들게 하고 남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러면은 그냥 관계 없이 그냥 그거로 끝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한다. 해결하라. 그래서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이 되어서 천국에 살기 위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욕심내서 삶을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어라 라고 지금 바울이 편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교회에서 다니다가 이제 상처를 받으면 격려할 때 우리 하는 얘기들 많이 있죠. 아이, 교회 사람 보고 다녀?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사람 보면 상처만 받아. 이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교회 사람 보고 다니지. 교회 사람 보고 다녀요. 사람 보고 다녀. 사람 때문에 상처 입어가지고 신앙도 버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 입어가지고 그 교회 안 가고 다른 교회 가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좋으면 그 교회에 정착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싫은데 목사님 설교 좋다고 교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좋은데 계속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뛰쳐나가는 사람은 왜 그래요? 사람 때문에 뛰쳐나가요. 그러니 교회 사람 보고 다녀, 하나님 보고 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건 초대교회부터 그래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이 괜찮으니까, 그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믿음을 바르게 갖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오는 거죠. 아, 괜찮네, 매력 있네. 그리고 왔다가 하나님의 도를 발견하는 거죠. 신앙을 발견하고, 아, 주님,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본선도 중요하지만 예선이 중요해요. 그죠? 예선을 거쳐야, 통과를 해야 본선에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그 예선이에요. 전도에 있어서는 저의 삶이 예선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삶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현실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현실에 집중되어 있는 시각을 어떻게 바꿔줍니까? 이것은 한 가지밖에 안 돼요. 뭐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칭찬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이 삶으로의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이 있을수록, 그 신앙이 깊을수록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이 땅에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사람이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천국의 삶,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가장 가치 없는 것을 움켜쥐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마지막 이제 그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의 그 기준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표 띄워 주실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 전체적인 거, 교인들끼리,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화목하라,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인들끼리 게으른 자들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힘이 없는 자들을 모든 사람에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생활하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높은 뜻 덕서교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해야죠. 찬양 부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재림에 관심이 없다 보니 부활의 소망도 없어지고 부활의 소망이 소멸되니 이 땅의 삶에 무한 집착을 해왔습니다. 세상의 삶이 전부인 양 살다 보니 많이 가진 자들이 커 보였습니다. 결국 나도 욕심껏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으며 천국의 삶을 얻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있으나 예수의 가르침은 멸시당하고 교회는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심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주님, 이 못난 우리의 신앙,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바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가 너무 힘이 들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 신앙을 가지면 어린아이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먼저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높은 뜻 덕서교의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